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여기에 이제 바탕이 깔려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울 사도는 자기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 환난과 핍박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도 확실하게 뭐 얘기할 수는 없고 마지막에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안다 이런 얘기를 했죠. 40절 마지막 절에 있어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이게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한번 폭넓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 결혼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의 중요성이 뭐냐,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음행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도 음행에 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음행하는 일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7장도 음행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결혼 문제를 다룬 거지 결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갖다 음행의 문제로 이렇게 끌고 와서 음행하지 말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건 너무 육신적인 문제가 되죠. 이 결혼이라는 것은 자녀에 대한 얘기가 되고 결혼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만든 신성한 제도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곁으로 이렇게 빠져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행에 관한 문제만 얘기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앉는 게 좋다. 근데 음행의 문제 때문에 너는 결혼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고 분방하지 말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고 그렇지 않고 오래 있으면 또 다시 이 사탄이 유혹해서 그래서 음행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 아니라. 이 바울은 그러면 여기에서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이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정황상으로 볼 때 바울은 아마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철저한 바리새인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를 갖다 배척해 버렸고 그를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혼자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이게 혼자 지내는 게 좋겠다
거칠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시대가 급박하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재난, 환란과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결혼하고 나면 거기에 치중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예. 자기 혼자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갈랐다가도 다시 합하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왔다 갔다 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갈등하고 문제가 좀 갈라지게 해라. 근데 그들이 믿지 않고 그러더라도 너 같이 살고 싶어 하고 좋아하면 또 같이 살아라.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남편 때문에 아내가, 아내 때문에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잘 참아서 감당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으니까 화평하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한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와 비슷하게 할례자도 무할례자처럼 행하지 말고 무할례자도 일부러 할례 받을 필요는 없다. 할례도 사실은 무가치한 것이고 무할례자도 역시 마찬가지다.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이, 그것이 뭐 나에게 무슨 특별한 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해라. 그래서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으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있죠. 뭐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종으로 네가 사는 게 좋다면 그대로 지내겠지만 할 수 있으면 저기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기를 바란다. 이 당시에는 종들이 많았고 외부 침략해가 그 나라 사람들에다가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어떤 형편에서 부르심을 받았든 간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갈 것이지, 거기서 내가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종으로 부르셨으면 내가 종으로 사는 것보다도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 할례자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할례 받았다고 해서 뭐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할례 받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받겠어 하고 받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자기에게 느껴진 대로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부름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부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네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라, 이 얘기죠. 그래서 형제라,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처녀 총각들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게 좋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내한테 매이게 되고 남편한테 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충실히 해야 할 텐데 하지 못하고, 결혼하고 보면 하나님 일을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하던 것을 이제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위해 더욱 충성해서 일할 수가 없지 않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여기 분명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 고난이 있다는 육신의 고난이 있다. 환난이 오죠. 여러 가지 문제가 오죠. 또 가정에 매여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편하다는 것이거든요. 형제는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 여기서 이 결혼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이게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 근데 지금 가정에 매였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 남편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해라. 결혼했지만 그러나 없는 자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험은 지나갑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오실 날이 가까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가득 쌓아놓고 뭐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결혼도 할 필요가 없다. 이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고 시집까지 하는 자와 처녀는 죄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는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주를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가까웠는데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거기에 마음 뺏기면 어떡하겠는가. 더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내가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뭐 결혼한 것도 죄 짓는 건 아니야. 그러나 또 약혼을 했다 해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철저하게 결혼하지 않고 가정에 매여 있지 않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그들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까이 자기 세계에서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과연 했을까? 예. 그러니까 자기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지금 자기 자신도 약간 흔들림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 내가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음행에 관한 것이다.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했죠. 결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이 결혼의 중요성은 아주 더 중요한 것이 꼭 음행의 문제하고 연관은 돼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린도서 7장에서는 앞장에서도 5장 6장에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음행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음행의 세상에서 있지 않은 음행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해라.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거기 때문에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정신 뺏기면 어떡하겠는가.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 또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는데 결혼하고 있으면 가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겠는가. 차라리 주님 오실 날 가까웠으니까 결혼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맞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혼이라는 차원으로 들어온다 할 때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녀라고 하는 것, 이어가야 할 일들에 대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제쳐놓고 음행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하나님 말씀인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과
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행하고 있는 것은 다르니까. 예. 결혼하지 않은 모두가 다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인구가 자꾸 줄어들으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더욱더 생각해. 우리가 밤낮 우리들이 언제든지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종말론이기 때문에 어때요? 결혼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그냥 뭐 다 주님 앞에 가서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이게 심각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멸망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것처럼 내가 끝까지 나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을 지어 주셨고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고 그 속에서 자녀를 통한 대대적인 이어가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 이어가는 귀중한 것이 결혼이고 이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일 나라가 내일 세상이 종말이 오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정말로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